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 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우리 주일마다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네,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딱 이제 알아야 됩니다. 아니, 이미 이제는 알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자신을 알아야 돼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자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받는지,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 지식이 하늘을 찌르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이 아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더 많을까요? 그렇죠. 우리 경상도 말로 억수로 많습니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이유가 알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신자들, 안 믿는 분들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쩌다 우연히, 그죠? 어쩌다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모든 일에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도 이 땅에 우연히 어쩌다 저절로 던져진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며 살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귀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인간의 불행한 역사, 고난의 역사. 사실 여러분, 지금도요, 저 이스라엘과 이란과 전쟁이 어떻게 지금 될지 모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우리 위쪽 동네가 뭐 우리가 같이 잘 지내봅시다 그런 사이도 아니죠? 사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1시간 앞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인간의 이 불행의 역사, 고난의 역사가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요, 우리 조상 아담의 원죄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무슨 죄요? 자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의 영향 아래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요, 이런 문제 해결자가 인간이 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해결자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부터 끊임없이 갈구한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결국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갈구하고 있는 문제인데,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속의 역사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은 끊임없이 문명과 문화와 지식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뭐하죠? 도전하는 존재라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봤어요. 벌써 바벨탑 사건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 그 인간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속지 마십시오. 지금도 끊임없이 문명의 바벨탑, 과학의 바벨탑을 쌓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구원의 역사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원 안에 거하고 이 구원을 누리고 증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왜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배워야 합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배워야 합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누구를 거부한다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주일만 하더라도요, 한 3주만 주일 빠져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기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 끝날의 역사도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또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은요,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부분이에요. 창세기 12장이. 마치 드라마로 친다고 한다면 장면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12장이. 지금까지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11장까지는 구원의, 마치 따라합니다, 원시 역사. 구원의 어떤 이 구속사의 관점으로 본다면 창세기 11장까지는 조금 막연한 것,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12장부터는 구속사를 본격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구체화되어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일으키시고 그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는데 그것은요, 자손, 땅, 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약속하시는 것을 이제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니다. 언약. 뭐라고요? 언약.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커버넌트,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과는 또 다른 의미예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시작되는 약속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이고 앞으로 부르실 미래의 모든 세대에도 적용이 되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죠. 이것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교회와 그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자,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곧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자손이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너희도 뭘 받는다?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러니 앞으로 보게 될 구속사를 보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나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고 순종하여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부르심이라고요? 그렇죠. 이 부분을 딱 여러분이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는요, 지난 주일에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과 하나님의 징계, 그죠? 그리고 그 징계 속에서도 셈의 족보와 이어지는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구원의 시작을 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 가던 길에 하란에서 머물고 거기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단 말이에요. 믿음의 여정이 중단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 계속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1절 여러분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십시오. 바벨의 그 저주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로요, 여기에 나오는 아브람, 그렇죠. 그죠? 아브람. 나중에 뭐가 되죠? 함 되잖아요. 그죠? 이러면 아주 미묘한데,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뜻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17장에 가면은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그렇죠? 야곱 같은 경우 뭘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인데 나중에는요, 열국의 아버지, 이런 의미예요.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람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인의 권리예요. 아셨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아브라함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진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혹시 여러분이 아닌데 나는 내가 원해가지고 하나님 먼저 내가 믿었고 내가 하나님 먼저 바라봤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어떨까요? 아, 맞다. 하나님은 나를 택해 주셨구나. 그걸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이 부르심과 명령은 단순하게 어떤 지리적으로 이동해라, 이 지역에서 저쪽으로 이동해야 그런 의미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과거의 삶, 익숙한 관계, 안정적인 환경과의 단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은 달을 신으로 섬겼어요. 달신을 숭배하는 지역이었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머물러 있었던 하란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역시 여기도 달을 숭배하는 지역이었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가다 거기에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이제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한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 새로운 관계를 향해서,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영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장 익숙하고 안정적인 기반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익숙한 것을 떠난다는 건 여러분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익숙한 것을 내가 이렇게 떠난다라는 거는요, 반드시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그러나요,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를 이루려고 하면 때로는 익숙한 환경, 관계, 심지어 내가 생각했던 고정관념, 습관에서도 떠나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변화하려고 하면, 성숙하려고 하면. 그리고 영적인 성장과 변화는요, 익숙한 영역을 벗어날 때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어떨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과거의 상처만 묵상하다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그것을 네가 좀 떠났으면 좋겠어. 버렸으면 좋겠어.
또 물질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아니지만 어떤 분은요, 물질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단하고 떠난다는 것은 따라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새로운 것, 새로운 약속,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하경교회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자, 칭찬 한번 합시다. 용감하시네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익숙한 환경을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용감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경교회 식구 여러분, 구원을 위해 부르시고 또 다른 새로운 사명, 약속을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부르신 거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자, 우리 4절에서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가 불확실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하게 알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그렇죠?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이게 이제 갑자기 뚝 준 게 아니에요. 점점 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브라함은 100년을 더 살아요. 그럼 계산이 되죠. 몇 살 살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이에 삶의 터전이자 안전의 근거인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생명을 이어갈 그 원천을 버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인생을 맡기기 위해서 불편하고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자, 우리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예, 우리 장로님 바로 이야기하셨어요. 변화라고 그랬죠, 변화. 그 변화 가운데 여러분, 환경을 바꾸는 거는 더 어려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아브라함이 되게 의지가 강했구나. 마음 먹으면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쉽지 않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순종했던 것은 무엇으로요? 그렇죠. 믿음으로 그랬다. 그런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미래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무엇으로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을. 그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기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인 것을 알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뭐 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그 현실의 벽을 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하객교 식구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해됐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돼서 하는 건 다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하객교 식구 여러분, 믿음으로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그 불가능한 것들을, 그 현실의 벽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은요, 알지 못하는 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용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이 말은 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기가 있구나, 이거 볼 수 있는 겁니다. 현실이 너무 크게 보여도 현실을 무시하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계산기 얼마나 많이 두들겨요. 그거 무시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이렇네요. 하나님, 제 마음이 두려워요. 하나님, 제가 낙심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그 개인의 순종을 넘어서 그의 가족, 조카 롯과 소유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 겨우겨우 이끌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까지 미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안 된다, 끝났다 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대신에 빡세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 보는 겁니다. 우리 7절에서 9절이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가라고 지시하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주신 땅이요, 사실은 빈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거기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현실보다 약속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가는 곳마다 뭘 쌓았다고요?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 땅이라도 된 것처럼 이것저것을 순행한 후에 또 다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 친무친 같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이것도 내 거, 하나님 이것도 내 거. 이 땅의 주인은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경교 식구 여러분, 현실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아브람과 같은 순종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신 거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 따라합니다. 구속사적인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이제 단어일 거예요. 구속사, 그죠? 하나님이 구속사의 여정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약속이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2절, 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새 아담과 같아요. 그렇죠? 새 아담과 같잖아요. 새 아담인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고 그를 땅의 모든 민족에게 미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와 그의 후손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미칠 약속임을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임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모든 열방의 복이 흘러갈 것임을 예고하는 거예요. 또 따라합니다. 최초의 계시. 최초의 계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모든 인류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다윗을 거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보면 이 사실을 명확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로서 모든 민족의 구원의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7절에 보면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후에도 15장이나 17장에 가보면 이게 더 구체화돼요. 그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이 자손, 또 나를 너 씨에게 이렇게 표현이거든, 씨.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후손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후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한 분, 누구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후속사의 시작이고 이 약속은 이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발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언약으로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우리잖아요. 우리는 이미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약속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해 줄게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의 복이 이미 우리에게는 뭐 하고 있다고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은 그냥 사명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무슨 말 하냐면, 아유, 하나님이 나 혼자도 힘드는데 뭐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라고 뭐 하시나 선교사로 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미 네가 받고 누리고 있는 그 복을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전히 완성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전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그 언약 약속이 나에게도 임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고백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영교회 식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시고 부르셔서 이 복을 누리게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신뢰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구원을 위해서 부르시고 또 다른 새로운 사명과 약속을 위해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약속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뤄놓으신 부르셔서 이 복을 누리게 하셨고 또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신뢰함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